합니다. 저는 3월에 들어서면서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자랑스럽게 교회 건물 위에다가 걸고, 어떤 교회들은 강단 뒤에다도 걸고,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서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귀걸이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작두임을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쓰는 사용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를 쳐다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볼 때는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근거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여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자기 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청년부를 지도했었는데요. 아주 키가 작고, 그리고 미남도 아닌 그저 그냥 나이든 노총각 같은 그런 젊은이가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아주 재주가 있어서 도장을 파는 재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제 이름을 파준 막도장도 하나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남루해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청년 예배에 계속 나오다가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오늘날 저에게 와서 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요, 교회에 나온 이유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교회를 비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좀 알고 비판을 해야 되겠더래요. 교회에 대해서 좀 뭘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겉에서만 비판하면 넌 뭘 안다고 비판하냐 그럴 것 같아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알고 비판하려고 조용히 자기 마음을 숨기고 청년부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무슨 말을 하는지, 뭐 흠잡을 건 없는지, 야,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속이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요, 이 과일 장사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도 주일은 무조건 쉬면서, 그저 노점 장사를 하면서도 주일을 쉬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곳으로 이동해 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왜 변화되지 않지? 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지? 왜 나는 감동이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국이라 잡았는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려구나 벌써 답을 찾으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얻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마 금방 대답할 거예요. 나 죽고 다음 날.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이걸 가르쳤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난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무덤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땅에 묻힐 것이고 마치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하루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영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만 우리의 영혼을 받아두셨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부활을 시키실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어 있는, 그리고
영생을 얻은 모습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어디서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을 얻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 예수님 사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화가가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얼굴이 우상화될까 봐, 예수님의 그림이라든지 예수님의 뭐 옛날에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림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우상이 될까 봐 그림을 남기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초상화도 그리지 않았어요. 왜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분 영정사진 만드시는 분 보셨어요? 돌아가실 거니까, 생명이 끝날 거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괜찮은 모습으로 그려놓자 해서 찍어놓거나 그려놓는 게 영정사진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고, 또 주님은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남기지 않으셨고, 어떠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서 후대들에게 전한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또는 유대에 살고 있지 않는 아시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님을 뵌 적은 없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그저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진 속에 그림이 올라왔는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왜?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화가가 그린, 상상해서 그린 얼굴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노랗잖아요. 예수님은 동양인인 걸 잊지 마세요. 그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상상해서 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카락을 노랗게 물들여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검정색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혼합되지 않은 유대 순수 혈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카락은 검정색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 가지고도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별론데 뭐 나도 별로라고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미남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만약 그런 원리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남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에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섰다고 말할 수 없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제가 가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꼭 참고 한 2년만 다녀봐라 그럽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교회 나왔는데 2년을 다니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안 되고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고백이, 내가 평생에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처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울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음을 내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1차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고 육체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그래서 소중하고 잘 가꾸셔야 해요. 또 잘 지켜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받은 영혼이 그 구원받은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저 지식으로 또는 알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혼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무엇으로요? 우리의 육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좋은 생각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좋은 생각,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네가 뭘 했느냐를 가지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주께서 주실 마지막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영혼의 구원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 시험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죠? 그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요즘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돈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가 제일 귀해요? 금이 제일 귀하잖아요. 물론 요즘도 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는 미래를 대비해서 금을 사놓으니까요. 자,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없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이 땅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했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장자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이삭은요 마지막 자신의 눈이 멀었을 때 내가 이제 앞이 안 보이니 죽기 전에 내가 자녀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꿔버리셨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바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이 바뀐 걸 알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죠.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가 속아서 바꿨으니까 바꾸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삭은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20년 뒤에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안 데려가요. 계속 살려두세요. 왠지 아세요? 그 장자의 축복이 바뀌지 않게 하시려고. 만약에 미리 죽어버리면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서가 내가 장자야.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야.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려고 할 때 막아버릴 수 있어요. 너는 하란 가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관할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의 권한이 바뀌지 않게 하세요. 그걸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눈이 멀었는데 20년 이상 하나님 살려놓으세요. (20년이) 훨씬 넘도록 죽지 않고 하나님 살려놓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이 뭘 하며 살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했겠어요? 딱 하나.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살았던 야곱이 장자라고 하는 것을 못 바꾸게 막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야곱이 자리를 다 잡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족장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놓으세요. 그걸 감당케 하시는 거죠. 한 사람 더 볼까요?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갓난아이일 때 태어난 지 한 석 달쯤 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히브리인 편을 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다 떠받들어 줄 줄 알았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종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살인자라 하는 명칭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로가 살인을 했다고 체포 명령을 내렸겠습니다마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사람 하나 죽였다고 죽이기 하겠습니까? 사람 하나, 공주의 아들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사형을 시키겠냐고요. 근데 모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나 다시 공주의 아들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편하던가요? 아니요. 얼마나 걸리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걸리는 게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하고 거리낍니다. 혹 그들을 따라 똑같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갈등과 고민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아예 발걸음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권면하다가 더 이상 안 들으면 손을 놔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 못 견뎌요. 예배를 빼먹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심령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